오늘의 시간에는요,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제목이 맞나 싶은데, 바울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기 앞에 또 이렇게 풍성하게 놓인 과일, 채소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한 해 동안 또 감사했던 일들이 무엇이 있었나 또 되돌아보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이렇게 드리는 절기죠. 오늘 저희가 그래서요, 예배가 딱 2시 반부터 시작이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감사 찬양들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참 저희가 이렇게 부른 가사들처럼요, 저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또 올해 감사한 일이 많으셨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딱히 뭐 감사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눈을 뜨게 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당연하지만 또 너무나 은혜이고 감사한 사실을 또 감사 제목으로 삼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매주 기도드리는 제목이지만 정말 진심입니다. 특히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을요, 저희가 이제 이 베다니 교회 예배당에서 2번째로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많이 어색한 부분도 있고 또 막 이제 적응해야 될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은 참 이제 많이 적응하게 됐고 공간에도 또 많이 적응했고 뭐 예배나 이런 것들도 뭐 장비부터 해가지고 참 많이 좋아진 발전이 있었구나. 참 많은 참 감사한 일이 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2시 반이 예배 시작할 때부터 계속 감사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감사를 이제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근데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조금 의아합니다. 뭐냐? 바로 바울의 유언이라는 설교 제목 때문이에요. 아니,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이 유언이랑 감사랑 이게 목사님 맞습니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묵상책 보고 있죠. 그 묵상책의 본문을 따라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 이렇게 저희가 나누게 됐습니다. 무슨 일일까? 분명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저희가 또 감사한 일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함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이제 아끼던 교회인 그 에베소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이단이죠. 이제 거짓 교사들 때문에 막 이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아끼는 교회에 제일 아끼는 제자인 이 디모데를 바울이 보내서 그 에베소 교회 담당으로 디모데를 이제 맡기게 됩니다. 그때 이제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편지를 썼었죠. 그게 바로 디모데 전서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것은 디모데 후서인데 그 전에 디모데 전서를 썼습니다. 디모데는요,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그 골치 아픈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이제 흘렀고요. 초대교회에 대한 핍박도 이제 막 더욱 거세지고 힘들어졌습니다. 바울도 감옥에 또 갇혔어요. 또 갇혔다는 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갇혀 있는 것은 2차로 감옥에 갇힌 겁니다. 1차 때와는 많이 달랐는데요. 1차 때 갇혔을 때는 사도행전 끝날 때, 그때 로마 감옥에 갇혔던 그것이 1차로 갇혔던 거였습니다. 그때는 좀 풀려날 조짐이 보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풀려났었죠. 그래서 서바나라고 하는, 성경의 서바나라고 하는 스페인에게까지 전도를 하고 그렇게 선교여행을 더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행을 다니다가 지금 2차로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갇힌 거는요, 전과는 좀 상황이 달라요. 이번에는 정말 그 네로의 박해 속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정말 죽음을 직감하는, 내가 정말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신약 전체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내가 정말 죽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정말 유언과 같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이자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유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책이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디모데 후서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조금씩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디모데를 위해 조언을 이제 2번째로 쓴 것. 첫 번째가 전서였다면 2번째가 오늘 저희 후서다. 이렇게 큰 개념을, 배경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디모데는요, 지금 맡고 있는 교회가 있지만 거기에 참 이단도 많고 거짓 교사들이죠. 이단들도 많고 그 때문에 싸움도 많이 일어나는, 지금으로 치자면은 정말 이걸 어떻게 이거를 다뤄야 될까, 이렇게 참 골치 아픈 교회였습니다. 이 디모데는요, 거기에다가 당시 기준으로
목회자치고는 나이가 좀 어렸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저랑도 비슷할 수도 있지만 이제 참 내성적인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참 이 베테랑 목회자도 맡았을 때 힘든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인데 디모데가 맡아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디모데도 그 생각을 했겠죠. 하필 좀 왜 이렇게 힘들 때 디모데 나를 부르셨을까? 왜 하필 그것도 이 힘든 곳에 부르셨을까? 참 고민도 디모데가 많이 했을 텐데요.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이것을 알아야 된다. 지금 이때가 참 고통스러운 말세다. 지금 참 고통스럽다라고 그렇게 답을 줍니다. 저희가 뭐 얘기할 때 아이고 말세다, 말세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비꼬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길 기다리는 그 시기가 저희도 있기 때문에 이 말세는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도 말세고 또 바울과 디모데에게도 그때가 계속 말세였습니다. 이 말세가 어떠냐? 지금이 어떤 때냐?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원어의 느낌을 보면요, 이게 고통한다, 바늘로 막 이렇게 푹푹 찌르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하다고도 이게 또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목줄 풀린 야생 동물들, 뭐 사자라든지 뭐 호랑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들개일 수도 있고 그것들이 막 이제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 짖거나 그런 느낌을 표현할 때도 많이 쓰고요. 바다가 큰 태풍이나 폭풍을 치면서 막 그 배나 이런 것들을 집어 삼키려고 할 때, 그럴 때도 이 위험하다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말 그렇게 힘들고 뭐 위험하고 목숨이 막 간당간당하는 그런 상황이 이때라는 것이죠. 너가 맡고 있는 에베소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다. 그렇게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좀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이제 2절과 4절까지 이제 계속 보겠는데요. 그런 이제 시대가 어떤 시대냐, 쭉 나오죠. 2절에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서 또 나중에 이제 쾌락을 사랑하고 이렇게 쭉 사랑이라는 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뭘 사랑하느냐, 다 사랑하지만 이 뭘 사랑하느냐 그 대상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을 이제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막 계속 이제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보다 좋아할 만한 거, 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부터 뭐 비방하고 뭐 그런 것부터 쭉 다 이렇게 리스트로 목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요즘으로 치자면은 뭐 돈을 더 좋아한다든지, 뭐 직장을 뭐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든지,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될 수 있는 리스트란 리스트는 이제 다 이게 정리를 한 것인데요. 그것들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보다 그걸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한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이렇게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모양은 있어요. 바깥의 틀은 번지르르하고 참 겉으로 보기에는 참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은요 빈 껍데기여가지고 능력은 부인한다고 합니다. 능력이 없어요. 지금 이제 디모데가 거짓 교사, 이 이단들에게 계속 이제 시달리고 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딱 그랬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도 이단들이 뭐 이상한 그 무료 신학원 열어 가지고 뭐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거짓으로 가짜 교리나 뭐 이런 성경을 가짜로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속은 텅텅 비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 뜻대로 살 때 누리는 뭐 평화나 기쁨이나 이런 능력은 당연히 더더욱 알지 못합니다. 그런 거 없어 하고 부인해 버려요. 거짓 교사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속이지만 겉으로는 자기가 가르치는 그거 가지고 정말 뭐 목숨을 바친다든지 뭐 고난을 받는다든지 그런 짓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속이 엉망인 거예요. 정작 자신이 뭐 돈을 벌거나 그 속이는 것으로 대접을 받으면 받았지 결코 고난받거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 그런 능력은 절대 믿지 않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더 해로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 신앙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힘 빠지는 소리를 한다든지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이게 더 또 안 좋은 모습입니다. 코로나처럼 막 이게 나쁜 영향이 거짓 교훈이나 이런 것들이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 보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서는 네가 돌아서라. 표현 그대로
정말 이제 확 이렇게 돌아서서 이렇게 안 보는 것이죠. 피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이제 10절 본문이 시작됩니다. 우리말에는 이게 좀 번역이 좀 안 된 부분이 많아서 제가 괄호 안에 좀 많이 넣어놨습니다. 이 좀 번역이 놓쳐진 부분이 두 개가 크게 있는데요. 첫째는 맨 앞에 그러나 너는이라는 말이에요. 이 원어에서는 10절이라는 이 구절이 그러나 너는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디모데야, 지금 이 참 말세 위험한 때인데 거짓 교사들이 참 날뛰고 있구나. 그렇게 거짓 교사 얘기를 했죠. 10절 와서는 그러나 너는, 그런데 너는 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제 쭉 얘기를 이제 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인데 나의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우리 성경에는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나의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오고 빠졌거든요. 그런데 원어에서는 엄청 이제 엄청 지저분해 보일 정도로 나의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나의 교훈과 나의 행실과 나의 의향과, 의향은 삶의 목적이죠. 나의 믿음과 나의 오래 참음과 나의 사랑과 나의 은혜와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옛날에 이렇게 종이가 귀한 시절에 이렇게 나이라는 말을 적었다는 것은 분명히 또 그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나이라는 말을 마이, 카세트 그 마이마이가 생각나는데 마이가 다 빠지지 않고 이렇게 다 적어놨습니다. 왜 이렇게 나이라는 말을 좀 반복해놨을까? 당연히 중요하니까 그랬겠죠. 저희가 계속 이 뜻을 보자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야, 이 위험한 때에 참 거짓 교사들, 그 이단들이 날뛰고 있고 예배를 방해하고 막 그런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너는 내가 가르친 말씀과 내가 보여주는 행동, 내 삶의 목적, 나의 믿음, 내가 오래 참는 모습, 내가 사랑하는 모습, 인내하면서 박해하고 고난받는 그 모든 것들 네가 나한테 너는 배웠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나의라는 말을 엄청 강조를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재미있는 부분은요, 11절에 가서는 박해와 고난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앞에 똑같이 나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와 고난이라는 말에는 이게 제가 좀 그냥 어떻게 설명드릴지 모르겠지만 앞에는 다 하나씩이에요. 교훈 하나, 행실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박해와 고난은 여러 개, 복수라고도 하죠. 이게 들이라는 이 복수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박해받고 고난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딱 하나를 이제 대표를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뭐냐면 안디옥과 이고니안과 루스드라에서 이제 바울이 당한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 1차 여행을 이 도시로 다녔거든요.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 여기를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참 돌 맞아 가지고 바울이 이제 죽을 뻔했는데 겨우 이제 살아났었죠. 도망을 이제 잘 쳐가지고 살아났습니다. 근데요, 참 이제 바울이 참 대단한 것은 그렇게 도망쳐가지고 내가 돌 맞아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는데 다시 그 도시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쨌든 전도여행을 마치고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을 뻔한 곳이지만 제발로 다시 그곳들을 돌아가서 이 1차 전도여행 때 다시 지금 갔다가 돌아오는 이 모습 그 노선이죠. 이 루트도 보이실 텐데 이렇게 잘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3차 때도 이곳을 거쳐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특히 2차 전도여행 이후부터는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다니기 때문에 네가 내 옆에서 봤잖아 하면서 고난 그 수도 없이 받고 박해 수도 없이 받은 거 네가 나한테 배웠잖아. 너 견딜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요, 이 루스드라라는 곳은 디모데의 고향이에요. 지금 편지가 디모데 후서를 받는 디모데를 향한 편지인데 루스드라가 이 디모데의 고향이었습니다. 괜히 또 여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지금 고향인 루스드라를 떠나가지고 디모데가 멀리 저기 타지 에베소에서 그 힘든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디모데에게 이제 참 이제 그립게 고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바울이 디모데한테 디모데야, 나도 참 네 고향에서
그때 복음 전할 때 참 죽을 뻔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디모데를 타지에서 또 고생하고 있는 그 디모데를 자신의 얘기 또 고향의 얘기로 또 많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2차 전도 이후에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다니면서 이후에도 제가 2, 3차 때도 이 지역을 다녔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후에 뭐 그저 더 많은 바울이 생고생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뭐 배를 타면서든 이동하면서든 같이 사역을 하면서든 정말 기가 막히게 또 눈 아플 정도로 많이 보고 귀가 아프게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다 아는 얘기를 바울이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유가 있겠죠. 이제 뒤에 와서 말하기는요. 디모데야 내가 그렇게 그 많은 박해 들과 또 고난 들을 받았는데 야 하나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시더라, 건져주시더라, 구원해주시더라. 그렇게 이 말을 이제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12절에서도 이제 계속 말씀을 하죠. 제 원어의 느낌을 좀 살리자면, 디모데야, 그런데 어쩌겠니? 맞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신앙 잘 지키면서 살려면 무조건 박해는 따라오더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지.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저희가 내가라는 말이 나왔던 것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이 이제 지금까지 디모데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줬던 것들 이것을 이제 쭉 좀 청정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지요. 참 디모데도요 이 바울한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 다 이렇게 리스트가 있지만 그랬던 그렇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줬던 바울이 이제는 너무 아쉽지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죽을 운명이 확정이 됐어요. 바울은요 이게 괜히 이렇게 내가 나의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를 위로하려고 그 얘기를 한 건데요. 이제 바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 디모데를 참 가르쳐주고 내가 성경을 이렇게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어떻게 사는지 행실도 보여주고 믿음, 오래 참음, 사랑인데 그것을 긴 시간 동안 몇십 년 동안 같이 또 사역하면서 보여줬는데 이제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만 남겨두고 나는 당연히 순교지만 이제 죽게 되었어요. 바울이 이제 걱정이 됩니다. 디모데 얘가 참 어리고 내성적인 얘를 어떻게 남겨두고 그 힘든 교회를 계속 얘가 맡아갈까? 참 걱정이죠. 가뜩이나 지금 계속 이제 또 말하는 것은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힘든 교회인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13장에서 그 교회가 어땠냐 살펴보니까요. 지금의 거짓 교사 이단과 같은 이 악한 거짓 교사들이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선해지지 않죠. 더 이 사람들은 더욱 악해집니다. 속이기도 하고 또 재밌는 것은 그 꾀에 자기가 빠져서 자기가 속기도 하고 자기네들이 속기도 하고 지금보다 더 이렇게 계속 교회가 힘들어지고 핍박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14절에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도 그러나 너는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번에 또 다시 그러나 너는 이것도 똑같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 그러나 너는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이 됐다는 거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중요하다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그 교회에 거짓 교사들은 악해서 진리를 떠나서 막 거짓으로 사람들을 막 속이고 있습니다. 더 악해지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그놈들은 그래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거하다라는 말은 어디로 떠나지 마라 그 말이죠. 계속 거하는 것이니까 계속 쭉 이어가라 이런 느낌이 원어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디모데라면은 이런 편지를 받고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바울 사도요. 이 계속 배우라고요? 아니 지금까지 제가 배웠던 거 다 이게 당신한테 배운 겁니다. 당신의 교훈, 당신의 행실, 당신의 믿음. 나 당신 보고 참 많은 것을 이렇게 배웠는데 당신이 이제 죽는데 당신이 죽고 나면 난 이제 뭐 누구한테 배우란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너는 그거 누구한테 배웠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이제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바울은요 대놓고 디모데야, 내가 너한테 말해줬지. 뭐 너 나한테 들은 바 있잖아. 내가 가르쳐준 거 있잖아. 하면서 계속 내가 너한테 가르쳐줬다 이 표현을 좀 많이 썼습니다. 대놓고 그랬어요. 예. 디모데후서 1장에서도 그랬고 2장에서도 그랬고 오늘 3장에서도 1, 2, 3장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네가 누구한테서 배웠는지 알아? 하고 물어볼 때는 이 바울이 좀 한 발 쑥 빠져요. 여기서 그 힌트를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라는 말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지치는 가리킬 때 이제 쓰는 말이 원어로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닌 거죠. 누구한테 배웠어? 물어보면은 바울한테 배웠죠. 한 명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누구들한테 배웠어?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지금 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뭐 바울 당신에게 배웠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야. 나 말고 다른 사람 더 있잖아. 너 다른 사람 누구들한테 배웠니?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요 그리스인,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좀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유대인이셔가지고 신앙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도 대부분 이제 아버님보다는 어머님이 좀 신앙이 좋은 적이 많아서 어머니랑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도 비슷한 것 같아요. 디모데도 이 어쨌든 참 그 바울을 이어가는 그 기가 막힌 목회자로서의 그런 훈련 아니면 신앙이 이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이제 온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한테만 배운 게 아니죠. 어머니한테도 배웠고 외할머니한테도 배웠고 이렇게 여러 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 바울과 어머니 외할머니 그 사람한테 배웠다 바울이 이렇게 딱 정리를 할까 싶은데요. 아닙니다. 제가 뭐 더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제가 예를 좀 들어서 쉽게 설명하자면 저희가 평상시 막 이런 대화법을 쓸 때가 있거든요.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뭐 선물을 하나 합니다. 뭐 목걸이를 선물했다고 하면 이제 남편이 자기가 사놓고 아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쁘네. 누가 사줬어? 그러면 이제 아내가 당연히 얘기하죠. 당신이 사줬잖아. 여보가 사줬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알면서 물어보고 또 그 답을 듣고 막 흐뭇해하는 그런 표현을 저희가 많이 쓰잖아요. 이 뭐 워낙 디모데와 바울도 친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도요. 디모데야, 네가 정말 누구들한테 배웠는지 물어보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답을 주인공을 말해줍니다. 야, 디모데야, 너는 어렸을 때 성령한테 배웠잖아. 넌 성경에서 배웠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라는 말을 엄청 많이 반복해서 그 또 중요한 것을 저희가 또 알 수가 있죠. 디모데는요, 그렇죠. 바울한테도 배웠지만 당연히 바울한테도 많이 배웠지만 어머니와 외할머니한테도 배웠지만 결국에는 이게 성경에서 배웠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참 그 제 앞에 보였으면 교훈, 행실, 믿음, 사랑, 뭐 오래 참음 참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디모데는요, 이제 바울 사도가 죽는 게 확실한데 죽고 나서는 어떻게 배워야 되나 고민했겠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바울은 디모데야, 너는 나한테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니까. 너는 성경한테 배웠다니까. 내가 죽은 후에도 이 성경으로 너는 계속 배우고 그 확신한 거 그것에 거하라. 계속 배워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목록이 저희가 이제 매주 하는 또 성경 고백 여기에 들어 있는데 목록이 이제 15장에서 17절까지 15절에서 17절까지 나옵니다. 저희가 이게 쭉 뭐 다 아는 그 내용이라서 제가 빨리 좀 정리를 하자면 바울에게서 배웠던 그 교훈이 있죠. 그 교훈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16절에 교훈으로 들어가 있고 가르치다라는 말이 한자말로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똑같이 교육 이렇게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책망, 바르게 함과 이런 것도 더 이렇게 다 이렇게 바울에게 배웠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성경이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앞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정말 이 많은 뭐 믿음부터 뭐 교훈 막 쭉 있지만 이제 바울은요 그렇게 많이 들었던 예수님과 믿음에 대한 얘기도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직접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디모데라면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바울 사도님,
이제 가려고 준비하는 것 같으니까 아직 가지 마세요. 아직 가실 때 아닙니다. 저는요 아직 당신에게 배우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답변으로 이제 다 바울이 계속 17절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뜬금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제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이제 구약 시대에 이제 모세나 뭐 엘리야 아니면 뭐 사무엘 같이 그런 선지자들을 향해서 많이 썼던 말인데 뭐 갑자기 왜 선지자? 아, 너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디모데 너는 그 선지자와 같고 구약의 건의와 같고 그렇게 이제 복잡하기보다는 저희가 디모데 전서를 읽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 문맥 속에서 또 같이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 디모데의 별명이에요. 예, 뭐냐? 디모데전서 이제 6장에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향해서 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디모데를 불렀습니다. 예, 별명으로 디모데야 하고 부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이제 17절. 오늘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도 전서에서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것은 정말 우리가 우리 모든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또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개인적인 편지라는 속에서는 이게 또 디모데를 가르치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너는 배우고 너는 네가 뭐 너로 하여금 막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제가 넘기겠습니다. 예, 막 많이 나왔는데 앞에서 계속 디모데 부르죠. 네가 너로 하다가 마지막에서도 디모데를 부른 거예요. 대신 정말 아끼는 사랑하는 그 별명으로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답을 주기를요. 바울 사도요. 나는 당신께 아직 더 배우고 싶으니까 죽지 마세요. 나는 성경도 당연히 좋지만 당신 옆에서 나는 더 배우고 싶은데 막 이렇게 묻는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네가 부족하게 느껴도 성경이 널 온전하게 해줄 거야. 부족함 없이 채워줄 거야. 그 어떠한 선한 일이든 모두 할 수 있는 능력을 성경이 갖게 해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이제 저희가 매주 고백했던 그 성경 고백이 좀 상황이나 문맥, 그 큰 상황에서 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디모데 후서는요 마지막 4장으로 가요. 4장밖에 안 되는 정말 짧은 편지고 짧은 유언인데요. 이제 얘기를 합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자 바울도 이제 내가 버틸 수 없을 걸 알아요. 이제 정말 내 삶이 마무리가 되는구나, 끝이 나는구나 얘기를 합니다. 죽기 전에 사랑하는 디모데야, 너 보고 싶다. 빨리 나에게 와라. 속히 와라. 이 속히라는 어서라는 말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디모데 후서도 4장으로 마치게 되고 바울의 삶도 끝나게 마치게 됩니다. 매주 드리는 이 성경 고백에서요. 저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인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떤 책인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함께 고백을 했는데요. 오늘은 또 이렇게 묵상 순서에 따라서 설교 본문으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도 참 늘 저희가 고백했던 본문인데 참 이 상황이 또 다르게 느껴지고 참 더 그 바울의 진심과 디모데의 상황과 이런 것들이 참 저희와도 참 많이 떨어져서 은혜가 된다고 느꼈습니다. 바울은 죽고 없어졌죠. 이미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똑같이 저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아무리 말세에 고통스럽고 막 힘들지라도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죠. 왜? 우리에겐 계속 성경이 있고 우리가 성경으로 계속 믿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는요, 제가 찬송가 가사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많이들 아시는 찬양인데요. 바로 이제 나의 사랑하는 책, 새 찬송가 199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제목을 보시면은 제가 이 영어 버전을 가져온 건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 오늘 저희 그 본문을 기반으로 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이 영감으로 쓰셨기 때문에 당연히 무오하고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찬송가는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신 건 아니니까.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번역을 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원곡이
미국에 책이 있다든지 두고 와서 자기 기억에 의존해서 좀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사였던 것 같아 하면서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어 가사가 원래 영어 가사랑은 좀 달라지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오늘 이 나라의 사랑하는 책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어 가사를 좀 번역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의 사랑하는 책 그건데 그걸 이제 영어 버전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소중하고 귀한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낡고 빛이 바랬지만 그 성경책을 볼 때마다 오래전에 행복했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어떤 때인가요? 내가 어머니의 무릎에 앉으면 어머님은 내 이마에 손을 얹고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그 성경책을 읽어줬습니다. 이제 이렇게 옛날 무슨 책인지는 얘기 안 했지만 당연히 이제 성경책이겠죠. 어머니가 그 책을 읽어주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야기를 읽어주셨습니다. 위대한 성경 인물들 요셉과 다니엘이 받은 시험, 또 어렸지만 용감한 다윗이 이제 어리고 용감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침내 왕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또 사탄이 계속 방해하면서 사악한 계획을 꾸민 이야기, 이런 것들도 어머니가 계속 읽어줬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그러고 나서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이에게 복 주시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고통을 겪고 피를 흘리시고 나무 위에 죽으셨는지도 다 말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큰 고난 때문에 이제 자녀가 어머니 그 말을 듣고 성경책을 듣고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그 흐르는 눈물을 이제 뽀뽀를 해주면서 뺨에 이를 만져주면서 닦아주시고, 야, 예수님은 너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 그래요. 우리 가사랑 좀 많이 다릅니다. 3절이. 이제 시간이 지났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의 성경책이 남아 있는 거예요. 글쎄요, 그 시절은 지나갔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랑스럽고 오래된 성경은 지금도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인도해 주고 있어요. 저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항상 제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후렴, 복된 책, 귀한 책, 복된 책, 귀한 책 이런 식이 되겠죠. 제 성경책에는요, 어머니가 눈물 흘려서 얼룩진 자국이 있는데 저는 참 그 사랑스럽고 오래된 자국을 즐겨 찾아봅니다. 저 천국 가는 좁은 길 걸어가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 달콤해집니다. 이러면서 그 후렴을 마치는데 제가 물론 이제 영어 전공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거의 일주일 내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송가 생각이 나서 묵상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오늘 좀 말씀 마무리는 이 찬송가 가사로 해봤습니다. 오늘 이 찬송 가사가 그저 이 본문과 딱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가르침을 줬던 바울은 죽고 없지만 사람은 다 죽지요. 하지만 성경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남아 있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것일 텐데 그 성경으로 우리는 이제 계속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배울 것이죠. 아니 추수감사절인데 왜 하필 좀 어둡게 바울의 유언을 설교하십니까 싶었지만 또 본문 주신 이유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 성경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성경을 주신 것, 이것에 또 저희가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 기쁘고요. 또 성경을 계속 배워나갈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 감사함을 느끼는 또 저와 우리 모든 늘찬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바울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 이 땅에 남기고 갈, 홀로 남겨질 그 디모데가 참 걱정이 되었습니다. 맡은 교회가 또 더 힘든 상황이라 마음도 더 아프고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이제 자신이 아니라 성경으로 계속 배우라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말씀이라는 것을 압니다. 지금 우리 세상도 신앙생활하기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고 정말 태풍 치는 바다와 같이 또 길거리에 짖고 있는 야생동물과 같이
고통받고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속에서도 우리는 성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확신한 일에 계속 배우며 거하겠습니다. 늘 찬양교회의 사명과 또 우리의 성경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때까지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신 위로가 사람은 떠났지만 성령에 계속 거하며 배우는 우리 귀한 늘 찬양 성도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